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으로 세상이 이상스럽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만 낳는 그런 사람이 많고, 이제는 많다기보다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자식은 낳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자식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처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를 보고 자기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별로 덕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같이 못된 자식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을 동물처럼 생리적인 욕구 충족만 시키고 살겠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동물도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도 새끼를 낳습니다. 어쨌건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이 뭔지를 안다면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다른 동물처럼 짓지 아니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버린 사람을 불러서 다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통한 기쁨과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통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라고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뭔가라는 소위 교회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이야기라든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가정과 같다. 즉 가정은 교회, 천국의 모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 태양과 지구, 사람과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관계로 존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도 가족 관계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없고 가족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정이 있고 가족 관계보다도 더 행복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따라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 독립한 개체로 서로 우정관계만 나누고 상부상조하면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창조하여 태어나 부자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독처하는 것이나 결혼은 하고 인위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지극히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혼을 하되 자식을 낳는다든지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100년도 안 되어서 이 지상에는 인간은 멸종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정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고 생활해야 정신적,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게 되고 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닌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시설에서 자라거나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 경우가 많고 결손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떠나서 생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부모가 다 없어지든지 한쪽 부모가 없는 그런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하죠. 대부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설령 결손 가정이 아니라 해도 부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설령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어도 맞벌이 부부 밑에서 가정 안에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떠나서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인격이 바로 되지를 못하고 도덕성이 없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뭔 돈이 그렇게 귀한지 엄마 아빠들이 다 돈벌이 나가니까 눈만 뜨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하루 종일 시설에서 자라다가 퇴근하는 길에 자로나 데려와가지고 데리고 자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서 도덕성이 없어지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들에게서 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자꾸 가정을 떠나서 자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자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저버리고 살면은 자연 동물처럼 되어갑니다. 그저 자기 욕구, 자기 본능 충족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본능 충족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형제에 대한 우애도 부모 형제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생대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속에서 배우고 가정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가정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노릇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희생적인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 봉사를 해봐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모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자신들의 신비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책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성스럽고 신비하고 존귀한 곳으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이 가정 중심이 되고 그래야 건전한 신앙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매어 살기를 싫어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요 불행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원죄하는 원죄가 뭡니까? 대개 물으면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게 근원적인 죄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독립생활을 선언하고 자기 몫을 챙기고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한없이 자유스럽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향락의 노예가 되었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결국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돈이 있을 때는 돈 쓰는 향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육체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 대접을 받은 거예요. 돈이 좋고 돈이 탐이 나고 돈을 이용하려고 사랑하는 것처럼 가까운 것처럼 친한 것처럼 했을 뿐이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싹 달라졌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좋아한 거지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의 그늘 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안 하고 일을 못하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까지 무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야단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무언가 답지 못하면 가치가 상실됩니다. 아버지가 되었으면 매사에 아버지다울 때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자식이 되었으면 매사에 자식다울 때 부모에게나 남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으면은 하다못해 나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밀어서 니어커를 그리고 쓰레기를 치운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험한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것이 존경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남편, 아버지 그래가지고는 존경을 못 받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존경을 받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애비 없는 자식처럼 제멋대로 살면서 아들답지 못한 인간이 되자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이용만 당했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누구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노숙자들이 진정한 사람으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으로서 자식답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남편답지 못하고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사람도 누구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부모이거나 누구의 남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고 다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저런가 보다 해가지고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 차를 대고 타라고 그래도 안 타는 거예요. 몇 사람만 타고 안 타는 거예요. 차가 떠나간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하고 왜 안 탑니까? 일이 없어서 이렇게 다닌 줄 아는데 일 준다는데 왜 안 탑니까? 아직 무슨 하루 3끼 먹는 거야 무슨 뭐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먹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가서 뭐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먹느냐. 얻어먹어도 3끼라는 놀고 먹어도 3끼는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만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랑을 받는 자식으로 자식다운 사람이 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는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이 있을 때는 돈 때문에 대접받고 명예 있을 때는 명예 때문에 존경을 받고 그러나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면 외면당하고 건강할 때는 사랑을 받지만 병들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절대적인 사랑이 없어요. 상대적이지. 돈 잘 벌어줄 때와 못 벌어줄 때 다르잖아요. 건강할 때와 병들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떨어지고 병들면 집 나가버리지 아내들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부모만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한없이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한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왔고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환영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서 뭐 출세를 하고 왔습니까? 돈을 벌어서 왔습니까? 있는 거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거짓골 해가지고 냄새나는 몸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오겠어요?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지위 때문입니까?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형은 미워했잖아요. 저런 인간 들어왔는데 왜 잔치를 베푸느냐 말이죠. 형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 독립생활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부모 이외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적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릅니다. 높을 때 다르고 낮아질 때 다릅니다. 건강할 때 다르고 병들 때 달라요. 돈 있고 건강하면요 오란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아요. 돈 떨어지고 병들어 보세요. 하룻밤 자고 이틀밤 또 자려고 하면 오늘 또 자니?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대우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이외에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자유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사탄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하게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사탄에 끌리고 향락에 끌려서 탕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도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는 뭐인가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누가 폐인되고 싶어 폐인됩니까? 끌려다니다 보면 폐인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뭐인가 사로잡혀서 참 평안과 행복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비로소 불행 속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요, 둘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이요,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에요. 오늘 청년 주일을 맞이한 청년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삶이 가정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삶이 가정 중심이 돼요. 가정에서 먹고 가정에서 자고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가정 떠나면 불행해요. 그걸 아세요. 가정 중심으로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참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요. 우리 막내딸도 장가 안 가고 있는데 혼자 살면 세상 편하게 하겠지요. 편하게 살라 그러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편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책임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지지 못하면 행복이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안 오잖아요. 그러나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그래서 떳떳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피곤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떳떳합니까?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멋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도 목회가 좀 힘이 들어서 지난 우리 창립주일에 제가 존경하는 이민식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장 목사 얼마 남았노? 예, 한 5년 남았습니다. 근데 막 힘듭니다.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다음에 끝나봐. 그래. 힘이 들 때 행복하다는 거죠. 얽매였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 가정에 얽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인간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파랑새 이야기 알잖아요. 하도 찌그러지 가난하니까 어디 좀 행복한 데가 없나 싶어서 돈 많은 부잣집에도 가보고 왕궁에도 가보니 어디도 참 행복은 없어.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를 못해. 찾다 안 돼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와보니까 자기의 찌그러진 가난한 자기 집 추녀 밑에 걸린 새장 속에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찾았던 파랑새가 혹이 들어있는 그 뭘 말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집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풍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고 배필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했겠습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가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가정 안에서 서로 책임을 다함으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절대로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